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도중 부활의 주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와 만나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만남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된다는 것,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충격을 받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믿어왔던 모든 것, 확신했던 모든 것,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3일의 시간 동안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증인으로 나섰던 사실,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3일의 시간 동안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나를 만나주셨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시간이 사울에게 필요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사울을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울을 예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부르심에 대한 아나니아의 반응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 자기에게 안수하는 계시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이 사울이라는 말씀에 아나니아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 이 사울에 대한 악명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길을 의심하면서 주님께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깨를 끼쳤다고 아나니아는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택하신 이유, 사울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15절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나니아, 주저할 것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절에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줄 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했던 첫 마디는 바로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사울의 눈을 감게 만들었던 비늘이 벗어졌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이 안수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고요, 사울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다메섹에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요,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제자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울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었던 아나니아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은혜로운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은 회심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택하시고 만나 주신 이유, 사울을 회심시킨 이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10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아나니아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아나니아를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아나니아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아나니아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창세기 22장 1절 보실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대로 정말 아들 이삭을 번제물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급하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은 대답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한나의 서원 기도대로 어릴 적 성전에 바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무엘상 3장 4절 6절 8절을 찾아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 그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결같은 대답으로 응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응답했던 고백이 성경에 남아 있는데요,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이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사무엘상 3장 10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였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시아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죽게 됐을 때 남유다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우시아가 죽고 난 후 하나님께서 유다를 말씀으로 이끌어갈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응답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이사야 6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셨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사장 선지자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대선지자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며 남유다를 말씀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를 회상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자신을 찾아 기도했던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경에 남겨놨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아나니아를 묵상하면서 경건이 무엇일까? 경건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경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생각과 감정의 벽을 넘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신 주님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라 말씀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의 명령에 아나니아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 사울에 대한 악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에는요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이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은 아닙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순종을 선택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머뭇거린 이유가 있죠. 13절 14절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아나니아 대답합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증인으로 나섰지요.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여러 유대인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익히 들은 소문이었으며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핍박자였다는 거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아나니아의 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은 나름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은 이유는 15절,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나니아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의 벽에 막혀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12절 보실까요? 주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유가 있죠. 사울에게도 이미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여 보내주는 이 계시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은 주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나니아가 생각과 감정의 벽을 넘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사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셔서 유대왕 아그리빠, 로마 왕제 가이사,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아나니아는 순종을 선택했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도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됐을 때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나니아의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지만 그 아나니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순종이 잘 안 되십니까? 순종이 불편하게 여겨지십니까?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순종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복종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보내주신 아나니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들의 순종 때문에, 그 아나니아들의 섬김 때문에, 그 아나니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됐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죽어가는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사울이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17절 말씀을 묵상하며 참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17절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처음으로 했던 첫 마디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너는 이제 예수의 피를 나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더 이상 교회의 대적자가 아니었고요, 성도의 핍박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따뜻한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입은 은혜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17절 마지막 보십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때문에 사울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사울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증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울에게는요,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 사울에게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사울은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 받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예수님과 단 1분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사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위해서는 증거의 영,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사울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게 됐을 때 증거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 선교 현장 나갔을 때 많은 저항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사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메시아 이적을 행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기도가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워주었고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사울이 담대한 믿음으로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은혜로운 장면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세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 받은 사울의 은혜는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18절의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의 기도가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을 벗게 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는요,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였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기도로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가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사실, 비늘이 벗겨지며 알게 된 은혜였고 믿게 된 축복이었으며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것, 비늘이 벗겨지며 알게 된 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울이 받은 은혜는 세례의 축복이었습니다. 18절 마지막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느 훗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는 사도가 없다더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다더라.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흐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6장에 세례와 관련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저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이 세례와 관련된 말씀을 쓸 때 울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와 교회의 대적자요 성도의 핍박자였던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을 가지고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축복인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받았던 그때의 감격을 회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쓰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는 그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은혜라는 것. 세례는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게 하는 축복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하나님 나라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입는다는 이 세례의 말씀은 바로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감격과 감동 때문에 기록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나니아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나니아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나니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의 말씀에 자신의 감정과 생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임을 오늘 기억해 주시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부터 작정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새지명 축제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며 언제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제물로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누군가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들의 수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도 누군가의 아나니아 되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도 제자들의 이름과 믿음으로 준비하는 스시명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